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따라 하십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토요일 새벽에 우리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대표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다음 세대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교회는 계속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며 가장 큰 권세를 가진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왕의 통치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안전과 생명과 형통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하고 의로운 왕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왕은 어떤 왕인가? 그것은 오직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만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왕 아래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참된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72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런 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72편은 솔로몬 왕이 지은 제왕시예요. 근데 다른 제왕시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제왕시는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 시편 72편은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과 왕의 아들에게 전수되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판단력과 공의이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니라 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주의 판단력과 공의가 왕들에게 필요하고 그 왕들의 아들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번영케 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걸 보면 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정체성이에요. 왕이 자신의 위에 아무도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뤘던 사람들 보면 왕이었다가 누가 됩니까?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황제가 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나라는, 그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왕의 사명,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가 최고의 권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결정과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일정 기간 맡아서 양육하는 책임을 맡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죠.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왕으로서의 권위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왕으로 하여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덤으로 부와 영광과 권세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서 왕이 구해야 할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주의 판단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판단력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왕의 이것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특히 부모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구해야 하는 판단력은 자신에게 이로운 판단력이 아니라 뭐요? 주의 판단력이었어요. 주의 판단력. 주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의 판단력과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것이 공입니다. 이것은 공적이면서 사회적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 불공평과 부정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공평과 부정한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의지와 성품이 바로 주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공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그리고 주변 열방 나라까지 통치하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풍요가 아닌 거예요. 공의죠. 공의가 사회에 실현되면 풍요로운 삶은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죠. 풍요가 있는데 공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풍요는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사라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공의로운 삶,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 왕이 나타나고 그 공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부와 영광은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바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은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합니다. 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는 힘이 없어 압제받고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가 억울함을 변호해주거나 보호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결국은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죠. 때때로 힘있고 부한 자들에게는 관대하게 법이 적용되고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법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포탈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들에게 관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생존을 왜 위협을 느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매우 과도한 형벌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의가 올바로 시행되는 사회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에게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게 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도자인 왕이 분명한 목적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사회라는 거죠. 그래야 왕의 밑에 있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나 법을 만드는 기관이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또한 정의로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공평한 법의 적용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풀뿌리부터 밑에서부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농사를 짓고 밭에 농사하는 그 밭에 내 구퉁이는 수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 구퉁이 있는 거 누가 먹으라고요?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그것에 와서 그것을 은혜로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랬을 때 내 구퉁이 있는 그 곡식을 나눠줬을 때 그 사람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나누어 주고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이 복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제자로서의 왕이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행함으로 산들과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즉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 먼저 평강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행하도록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평강은 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 주시는 안정과 형통과 번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누리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상의 평강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무력에 의해서. 아무도 그 황제의 무력에 대항하는 자들이 없으니
싸우는 자가 없으니 평화로웠어요. 그는 무력에 의한 평강이에요. 의를 행함으로 오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 평강은 결국은 깨지게 되었죠. 로마 제국은 무너지게 됐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힘으로 물질로 붙잡는 임시적인 평강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러 갑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평안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짜 평안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어졌을 때 오는 평강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죠. 환경이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 요란한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힘으로 큰 목소리로 잠재우는 평강은 그런 두려워서 무서워서 귀찮아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 평강이지 진정한 평강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의로 만드는 평강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는 평강. 그 평을 받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그래도 환경적으로라도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평안은 아니지만 환경적인 평안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강은 바로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에요. 영적인 평강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공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타락하여 세상과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좋았죠. 더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번영의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했습니다. 착각했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번영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누릴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면 그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고통과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자기를 위한 지혜였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지혜는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따라 나라를 통치한 왕들은 그 이후로 거의 없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르는 왕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도자들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회에 실현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그들에게서 시행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간혹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끝까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왕은 없는가라는 갈급함이 있을 때 그 갈급함이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사모함으로 세상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자신도 일부분 이루다가 이루지 못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 진리를 그가 이 시편에 기록한 것은 성령께서 그를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과 같은 왕이나 자신의 자손들이 이룬 자손들이 받는 왕권이 아니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왕권이고 그분이 통치할 나라인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인간 왕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에 그리하리로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 왕이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이 있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솔로몬이 일정 기간 보여줬지만 인간 왕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 주십니다. 압박한 자를 꺾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단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는 이 땅에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거 잠시 이룰 수 있어도 결코 끝까지 이룰 수 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땅끝에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마지막은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소망이 넘치는 땅이 되는 것이지요. 8절, 9절, 10절,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모든 땅의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난도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 진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